민수기 7장 읽으면 이제 끝나는 거라. 읽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89절까지 있으니까. 89절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필요 없어요. 읽으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읽기로 하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이면 이제 민수기 그대로 서론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구를 수를 세하는 거죠.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2장에 들어가면 뭡니까? 회막에서, 그죠? 회막 중심이라는 거죠. 그 회막을 뭐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활주로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죠. 잘 오시고 잘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회막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3장, 4장을 보면 이제 레위인들과 고핫 자손들 이렇게 해서 해막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막 중심. 아니, 출발 안 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뭐든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좀 그렇거든요. 준비 덜 됐는데 뭘 하는 거예요. 아차 싶은데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도 정말 은혜스럽지만은 말씀 안에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똑같아. 바뀌어야 되잖아요. 5장에 가면 뭡니까? 5장에 가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죄. 무슨 죄입니까? 유출병, 나병, 죽음을 만지는 이 죄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제사예요, 제사.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짓만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전적 타락설이잖아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죽을 짓. 결국 내가 보면 그래. 다 죽을 짓을 하고 살면서 살 기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째서 죽을 짓을 하고 독약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노? 그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 때는 해를 입지 않다더라고.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거지. 믿는 자는 무슨 독을 안 먹습니다. 안 믿는 것들은 그걸 먹고 죽어요. 안 믿는 것들이 또 그걸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그게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잖아요. 그 독은 이런 독약이 아닙니다. 그랬죠? 독약이 아니에요. 누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를 죽이는 말,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 그랬죠? 복신 승수가. 복신수 상대방이 엇박금만 들으면 움츠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한 방 맞고 기절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만 하면은, 공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돼. 절대 못 벗어나. 그게 여러분, 이 교감신경이 딱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만 먹으면 설사한다. 무슨 소리 하면, 무슨 마귀도 알아요. 네가 무슨 소리 하면 기분 나쁠지 딱 하는 거야. 딱 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꼭 그 사람이 내한테 그 소리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준비를 해놓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욕을 해도 요자르고. 욕을 막, 이렇게 하면, 진우는 내가 그래 보이는가 보다. 아이고, 참 고맙다. 고쳐야 되겠네. 이러면 되잖아요. 니는 그라마. 이래 보면 거기 이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뭐 설사라든지 폐하든지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찌는 이유가 다 있어요.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먹어도 안 찌는 사람 안 찝니다. 활동량이 많든지 긍정적인 사람 말이죠. 살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졌잖아요. 더 잘생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들과 잘못 잡혀있는 것들을 이제는 2020년에 버리고, 그지요? 2021년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완전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5장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 의심병 있잖아요. 부인이, 그죠? 혹시라도. 그것도 또 그러죠? 부인을 살려주는 법이에요, 그 부인을. 그걸 한다고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없잖아요. 썩물을 마신 것밖에 없는데, 뭐, 다리가 여러분 말라가지고 배가 튀나오고 이티처럼 된다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인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과거 다른 법 같으면 남자들이 여자가 그랬다고 의심만 해도 여자들을 보내버리거든요. 팔든지, 그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선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뭐 다리가 마른다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뭔가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6장은 뭔가 나시린법하고 축도잖아요. 축도, 나시린법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 가지잖아요. 그것도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음을 맞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 특별히 이제 삼손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또 사무엘 선지자도 한나 이야기도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했어도 되는 것이 나시린. 레위인들은 구별됐지만 나시린을 내가 서원해서 한번 그렇게 30일이든 60일이든 100일이든 한번
나시린처럼 살고, 날 때부터 나시린도 있잖아요. 사무엘, 그죠? 뭐, 삼손 같은 거. 근데 그게, 삼손 같은 경우는, 이 나쁜 짓, 하라는 뭐는 다 했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죠? 독주를 마시고, 죽음을 만지고, 그죠? 또, 뭡니까? 머리도 잘라버리고. 왜냐하면 자기 힘을 믿었다, 자기 힘.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별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별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 요단강 못 건너. 절대로 못 건너. 내가 그 처없이 봤거든요. 못 건너. 그 고통이 그 얼마나 심한데. 그럼 언젠가는 내가 받아야 할 고통, 이 세계, 여러분, 지수라는 거는 똑같아요. 지수라는 거는. 고통 지수든 행복 지수든 세상의 지구라는 재화는 똑같은 거잖아요. 재화는. 만약에 저는 혼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이 평생 내가 먹어야 할 밥그릇이 10,000그릇이다. 100그릇이다. 쉽게 말해서 100그릇이다. 한꺼번에 90그릇을 10살 때까지 다 먹으면 죽습니다. 100그릇만 먹으라고 빼낸 거잖아요. 내한테 하나님이, 니는 200그릇 먹고 300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서인원에게는 100그릇 먹으라고. 그래. 서인원은 100그릇 먹으라고 하루에 반 그릇씩만 먹는 기라. 그럼 오래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가시면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 재화는 그런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맘대로 허비해버린 거예요. 죽음의 시간을 끌어안고 사는 삶이죠. 한 달란트. 죽음의 시간을 끌어안고 사는. 그러면서 안 바뀌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돼야 되는 게 한국 기독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보기에는 몰라.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집 보면은 못 갈 사람, 지난해나 못 갈 확률이 99.9%예요. 바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는 집 보면은.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뭡니까? 나시린법을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축도를 하시잖아요. 축도. 6장 마지막에 축제를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7장이 넘어오면서 여호와께 이제 드리는 축복의 길, 축복의 통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성막을 지어놓고 일할 사람 다 준비해 놔놓고 이제 출발 전. 그리고 거기 일할 사람 다 준비해 나시린까지 하나님 또 여호와는 내게 볼 주시면 모세를 통해서 그 축도하라고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장이 딱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은 후에 성막을 운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똑같잖아요.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그럼 일할 사람은 짬을 세긴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 일 못하고 내일 그럼 그 사람 들고 돈 벌어와서 해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근데 이 예물은 그냥 일방적으로 성전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으니까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가는 정이 있어야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잖아요. 비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담는 거예요. 완전 영이시고. 전부 안무를 지으신 이런 것들은 못 담는. 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인격적인 거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들. 근데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조금씩 맛을 보는 게 조금씩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밥을 얻어먹으면서 하다 와 이래 맛없노. 난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러면 다음에 사주고 싶을까요? 안 사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저래서 난 이런 게 좋아. 나간다 큰일 난다.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가는 정 오는 정이라 했거든요. 저도 여러분 뭔가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했으라도 그게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를 여러분 해주고 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이죠. 하루 종일 그 생각. 어떻게 해드릴까? 김광 선생님 아프다니까. 내가 시민 웃으면서 울었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면 그 주님은 아시겠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끼면 투자를 한다지만은 늘 돈이나 내놔라. 엄마는 날 놔놓고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돈 다 줄 거를 이러면서 자꾸 괴롭히면은 어머니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자식 부모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들이 연락이 안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만 진짜 1년 가다 한 통화 없어요. 감사해요. 뭐래 전화 오겠어요? 돈 달라고 오겠지. 우리 애들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세상에 어딜 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는 1도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없다.
아마 내가 너희들 죽으면, 내가 죽으면 보험을 얼마나 들여놨다 하면 우리가 먼저 죽을걸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제일 오래 살 것 같고, 나는 뭐 살아, 걱정을 안 해주고. 걱정을 안 해주고. 내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 저놈은 죽을 놈다 이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앞에 내가 엄살을 부리는 거지. 여러분, 자녀라도 학생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꼭 하는 것입니다. 집에 어머니가, 저를 어머니가 좋아하지, 일찍 가면 저는 학교 갔다 오면은 설거지를 합니다. 방 청소도 하고. 그리고 책을 딱 들고 앉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도 어머니가 희지지 않아요. 니 보면은 내가 힘이 난다. 어딜 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딸기 그런 거 데리고, 이 반티 장사라거든요. 다라이국 가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전부 집에 가서 팔고 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저를 알잖아요. 엄마들이. 아이고, 우리 장욱이 엄마는 좋겠다. 왜? 그래, 고생한 보람이 장욱이 보면 있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팔고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부잣집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살았어요. 가보니까 침대도 있고 잠옷이 있더라고. 내가 그런 게 기타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나잖아요. 유시민 이런 친구가 우리 그 동네 같이 살았거든요. 참 그런 것들이 참. 죄송해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는 종은 내가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준 게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오는 종 가는 종이잖아요. 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 하나님과도 똑같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이 그래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목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7장에. 기가 막힌 이야기.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7장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절수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이니까 이거는 89계절이니까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이게 89절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드리는 순서도 해막이 있다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부터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그지 쭉 돌아가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막도 움직여지고 순서대로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지파 족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12번이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하 동문 이래할 수는 없잖아요. 너그 지파 거는 선하놓고 우리 지파 안 선하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 줄 때 그렇잖아요. 뭐 귀한한 멀에서 그제 참 한 이래 동안 했으면 참 감사표를 드립니다. 뭐 그다음에 또 부회장은 그제 이하 동문 그러지만 성경은 이하 동문이 없어. 그리고 다 동일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11지파가 똑같이. 그래서 84절 8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절 88절 84절부터 88절 시작.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검그릇이 12이니 언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언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검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장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그것은 12지파가 드린 걸 다 합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마리다 하나 앞에 드린 것이고 24마리면은 그냥 2개씩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중요한 진리를 한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봉헌을 해야 한다. 이건 봉헌을 해야 한다. 아이고 뭐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봉헌할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미 1년이 지났어요.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성전 봉헌식 이렇게 한번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건설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성막도 짓고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정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드디어 활주로에 성막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해줘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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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나님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가를 7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요. 그동안에 준비를 했잖아요. 거기 어떤 일할 사람들,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가 쫙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이 광야, 전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뭐 우리 할아버지도 돈 많고 뭐 아무것도, 그건 그대로고. 이들은 뭡니까? 믿음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1년에 출발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들려주시기를, 저는 7장 읽고 여러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문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가다가 실패하는 길들인데 7장 준비가 잘 돼야 돼요. 7장 준비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고 반석을 생수 터지는 것도 만나면 저렇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둘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만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강가교회 여러분 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도 그러면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어째 나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 절대로 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한다니까. 지가 믿고 싶다고 찾아오면 내가 이제 가르쳐주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진짜 택한 백성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어요. 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파보고 힘들어 봤지만 말이죠. 되게 아프면 그때부터는 감각이 없습니다. 딱 포기까지 가거든요. 기가 막히게 아프면. 너무 힘들면 말이죠. 다 포기가 돼야죠. 포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유지될 수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가 참 죄송해요. 할 말은 많지만 다 못해. 지금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이죠. 막 드린다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주면 무조건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안 받습니다. 가인의 것은,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내가 그랬잖아. 너무 많다 보니 그래. 지 맘대로는 지가 하나님. 교회도 문제 있어. 정신을 차려야지. 이 돈벌이 하려니까 그런 거잖아. 돈 좀 많이 내면은 여러분 그 앞에 꼼짝 못 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 성막에서 임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죄 가운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 오지마는 사인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부러는 주님 부르서 그렇다고 주님 절대 못 와.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 올까요? 못 오는 거잖아요. 오지 말라고 똑같은 거죠. 오지 말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사는데 신랑이 이런 거 싫어해.
아니면 뭐 콩국을 신랑이 안 먹는다 집사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어. 막 먹으면은 알레르기가 나는데 그 콩국을 늘 해놓고 여보 사랑해 콩국 먹어. 당신을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했어. 내가 갈증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콩도 생콩을 갈아가지고 막 오만 이야기를 이러면서 1시간 해본들 오지 말라는 것도 그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 이걸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 하는 짓이 하나님 오지 말라는 짐버섯만 각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시린법 앞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시고 용서받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거제. 이것은 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이걸 드리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5대 제사뿐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있고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 제사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죄를 또 지었을 때가 있잖아.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소를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죄를 안 주셨어요. 소를. 그랬으면 좋겠어.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라면. 소를 끌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돈 많은 놈 매일 죄 지고 소만 가다 놓으면 되잖아. 돈 없는 놈 죄도 못 짓겠네. 소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밀가루라도 들고 와야 되는데 막 귀찮아서 안 짓는 거야. 뭐 짓는 것 죄도 별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주님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은 참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백을 드리면요 바로 하나님 들립니다.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방어막을 얼마나 많이 쳐놨기 때문에 다 튕기기 나가는 것이지. 진짜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해보세요. 회개해보세요. 그럼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면은 12지파가 함께 드린 이 예물은 어떤 것일까? 3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덕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서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갓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9절까지 갓 자손 읽었죠? 자 이럴 때 있잖아요. 자 수레는 6개, 수레 1개당 소는 2마리, 총 12마리잖아요. 수레 2개는 게르손, 수레 4개는 머라리 자손에게 주었어요. 이제 수레는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 과학 자손들에게 수레를 주지 않아서 잘 아시죠? 성물을 옮겨야 되는데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따 나는 왜 수레를 안 줍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니는 어깨로 매. 어깨로.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예물을 12지파가 아까 말씀대로 동일하게 드리는데 이게 이제 12절부터 83절까지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자, 그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12일 동안 12지파가 드리는데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가 드리는 거예요. 그 헌물은 어떻게?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 됩니다. 성소에 치수 청량하는 방법이다. 저울이든 자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모르면 물어봐라. 회사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다른 목사는 이렇게 누구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는데 내를 많이 가르치거든. 그러면 참고는 해요. 저도. 틀린 있는. 그러나 성경적인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런지도 몰라. 큰 교회니까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부자니까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면 맞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내가 언젠가 인터넷으로 한번 보니까 이효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화장품 광고를 안 합니다 하더라고. 왜 안 합니까? 하니까 내가 바르지도 않은 거를, 내가 그것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광고를 하겠어. 와, 그 친구가 내가 충격받았다니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지가 그것 때문에 예뻐진 것도 아닌데 그걸 발라라고 지금 막 예뻐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이 진실하던가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모르지만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깨어나지 안 그래.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헌물을 성소의 세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성소의 법대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게를 조금도 속이지 않고 드렸습니다. 1세겔이 11.4g이니까 130세겔 무게는 음반 접시 한 개, 70세겔 무게는 음발이 대접 한 개, 여기에는 밀가루를 채우고, 뭐 이렇게 여러분 또 금숟가락은 한 개, 여기에는 향을 채우고, 그리고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어린 수양, 이렇게 다 정확하게 드리는데 다른 지파들 똑같이 드렸어요. 그러면 둘째 날에는 누가 드릴까? 이사갈 지파잖아요. 18절입니다. 18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그지?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이야기. 앞에 유다 지파가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량이 아까 우리가 읽은 84절, 88절입니다.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드렸다. 중요한 핵심은 그러잖아요. 누구라고 해서 다르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물 부족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물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먹고 사는 방편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누군가 그러더라고. 뭐 교회에 뭐 작은 교회를 해보면 말이죠. 이번에 우리 김해 있는 교회도 그 장로님 부부가 왔다가 석 달 있다가 가면서 성도들 다 나갔거든요. 대부분. 왜? 장로가 옮겨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기름 부으면 목사하고 똑같아요. 그래 와가지고 한 달 있으면 두 달부터 자기가 찬양 은사가 있다 해서 나와서 찬양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찬양하면서 왜 집사님 아멘 안 합니까? 두 손 들고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집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계속 장수를 해야 되니까. 먼저 있던 사람도 안 그래도 교회 힘든데 거기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또 장도도 있다가 사람도 없고 나도 안 오는가 보더라는 거죠. 근데 그랬거든. 작다고 자존심 구기지 말고 엄격하게. 어디 쳐돌아다니노 이러면서 장로가. 하나님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 보유하게 되고 드리지 않아도 궁핍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겠으나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네가 서운한 것을 갚으며 환난의 날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그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잘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순서를 딱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모두 청지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10편 8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10편 8편. 늘 매일 제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기도하기 전에 꼭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로 권능을 씌우시며. 그지? 하나님이 그죠? 그 손가락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내가 인자가 무엇이 사람이 무엇이 우리를 건구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누구? 다윗이 한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치면서. 여러분 뭐 왕실에 앉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무도 없는 그 양들과의 틈 속에서 이 만물을 나에게 주셨군요. 준 것도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양 맞추고 혼자서 형들은 땡땡이 치고 입이 완전히 튀어나와야 될 거잖아요. 입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천만 만물을 나에게 다 주시고 달다 별도 뭐 바닥 속에 있는 거 다 나에게 주셨군요. 내가 같으면 내가 써도 다 주겠다. 주도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안 주는데도 다 내 거라 하는데 다윗은 이미 내 왕될 걸 알았어. 내가 왕될 걸 알았어. 인생 그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모든 것이 내 발 앞에 발 아래 두셨다. 발 아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물을 더 받으시고 그것만 해도 진짜 감사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예물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 죄송해요. 큰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받아주니까 막 손만 안 만져도 사실 안 씻겠다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뭐 받아.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사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오면 이런 제물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뭐냐? 신약에 와서는 짐승 대신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뭡니까? 복음 전파. 제사가 아니고 예배, 또 교육, 전도, 뭐 선교, 구제 등 이것이 삶의 제사입니다. 삶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 영적이란 말을 제가 로기코스라 그랬잖아요. 로기코스. 이거는 여러분 스피리추얼 워십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란 말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대로 드려라.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삶을 말씀대로 합리적 논리적으로 살아라. 뭐 신령한 척하지 말고 좀 신령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무당들에게 쏜 그걸 신령이도 신령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이다. 할렐루야.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코스란 로기코스. 우리는 하나님께 몸 삶을 드리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두 가지. 우리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저 제물 그런 걸 드렸다면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죄 안 지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술 끊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아버지 달려고 필요 없어. 저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돼. 내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같이 있어준다는데. 온갖 짓 다 하고. 와, 내가 미치겠더라고.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림과 동시에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손, 발, 입, 코, 입, 눈, 지체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뭐, 이거 뺏어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 하나님의 생각,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속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렸던 시월이 있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내 욕망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를 몸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면 또 우리가 이러면 복음 사역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재물로도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미국에 갔던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러면 강도를 많이 당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많이 돈을 많이 가다니까. 유대인들이 왜 여러분 외국에서 히틀러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떠돌이니까 보물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물들을.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뭐 농사꾼 그지 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냈다는 말. 그 문화가 그래. 그들은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떠돌이들이 많으니까. 왜냐 적군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도망가야 하고 하니까 자기만 못 되겠다. 그래 옛날에 그렇잖아요. 산에다가 보물 묻어놓고 여기 보물 안 묻어놨다 써놨는 거예요. 딱 써놨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성인이가 그래놨지. 절대로 보물 없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은행에 저금을 안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 세금 안 낸 걸 또 자랑하네.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 지금 한 건만 하면은, 한국 사람 한 건만 하면은 팔자곤친 내려가지고. 그래 강도들이 들어오는 거야. 마귀도 똑같아.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김연아 집사님이 경중 성도님, 그 지금도 여러분 그 고안, 이게 전립선 암이거든요. 그 여러분 벌써 몇 년입니까? 그 이상 하니, 야, 신기하다, 얘. 이분 진짜 기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김연아 갔냐. 아버지, 11조 안 하면 또 아프대. 돈도 없어. 그 사람 뭔 돈 있겠어요. 내가 주고 하라 해야 될 판인데. 그럼 그만하지, 그만. 그만.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어떨 땐 두 번씩 산에 올라다니고. 오면 봐보세요. 주부 챙기고. 그지? 무슨 기가 딱 열려가지고 눈치가 몇 빠르지만, 딱 이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딱 얼굴 내가 돌리잖아요. 제가, 글을 모르거든요. 그 찬양을 몰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그 내가 거기를 찬양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입을 노래하는 척 하시는 거야. 그만큼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써. 살아있는 기적이잖아요. 살아있는 기적.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내야 돼. 저는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 수표를 끊었다는 현금으로 못 때리니까. 제일 기뻤다. 그럴 때가 있었어.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도 인격적이라 말씀드려요. 최면 치료 정도로 조금 주시는 거예요. 조금 들었으면 많이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과거에 지금은 여러분 뭐 저하고 못 만나지만 기도원에 같이 다니던 지금 장로님인데 사업이 되기 힘들거든요. 그때 제가 제 주변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평신도인데도. 하장성도 기도 좀 해달라. 무슨 기도는 되는 거야? 10억이 있어야 된다더라고. 그럼 기도합시다. 그때는 뭐 금식 기도하는 기도원에서. 그럼 10억 생기면 1억 주나 그런 게 안 된다더라고. 그럼 결국 10억 안 생겼어. 그 바보들이 바본 거라. 똑같아. 여러분 웃을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을 일.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아버지가 복권을 하나 샀어. 로또 복권을. 아들 서희를 불렀어. 큰아들에게. 내가, 너는 큰아들이니까 5천만 원이 되면은 3천만 원을 줄게. 역시 우리 아버지 훌륭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역시 훌륭하십니다. 아버지는 필요한 거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연 세월이 어떤 시절에 형님은 3천만 원 주고 그러면 2천만 원 남은 내일 둘을 갈라줄 겁니까? 안 된다고 막 되드는 거. 그럼 어쩌란 말이고 하니까 막내도 그러는 게라.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우리가 2천만 원씩 아니 1,500만 원씩 하고 500만 원 남는 걸 또 나누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서희서 사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복권을 쬐다는 그런 이야기. 단추도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저끼리 싸우는 거야. 웃었으면 됐어. 뭐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이런 거지. 왜 12지파 족장들은 동일한 예물을 드렸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리적으로 보는 것이요. 왜냐하면 동일하다. 은혜, 구원은. 그지? 동일하다. 누군가가 특별하지 않다. 이는 3천만 원 주고 20만 원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은 동일하다. 조건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두 번째는 실천적인 원리인데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은 일부 사람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헌신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뭐 누구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예외 없이 딱 드려야 돼. 하나님 모든 성도가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드리는 헌물의 내용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안 읽어도 되잖아요. 하나만 읽고 안 읽으면 돼요. 그들은 꼭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1.1을 어김없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는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려야 된다면, 두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민수기 7장에 기록된 봉헌의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석하는데, 하나님 드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돈 내라 이런 성경이 없어요. 없어. 그럼 왜 봉헌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봉헌을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장과 7장의 시간차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1장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은 민수기 1장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고 지금 7장의 봉헌사고는 제2년 1월 1일입니다. 한 달이나 7장이 있지만 한 달이 앞선 거예요. 기록만 7장이 되어 있다 뿐이지 시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사건이 더 앞서다. 앞서요. 그런데 성경 기자인 모세, 궁극적인 저자인 하나님이 7장을 6장 바로 뒤에 배치해둔 의도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6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2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로, 이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죠. 첫째는 물질의 복,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복, 하나님 임재한다는 복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그지 우리 축도를 듣는 순간부터 그들은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물을 드리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봉헌한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우리 복을 준다는 소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혀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했으니까 그래도 부정적인 긍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봉헌한 이유는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감사,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건들이, 이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노?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출애굽 잘 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든 재물들을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돌란대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보다도 재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네가 400 햇불 언약 동안 아브라함이 조란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쪼갠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나올 때는 많은 자손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00년은 그냥 그죠? 잠시 살다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운한 것도 여러분 반드시 지키세요. 잘 못 지킬 형편이 안 되면 해결하시든지. 성경은 그렇잖아요. 레기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아닙니까? 잘못하면 또 잘못하면 되는데 온갖 또 어디 갔으면 11조가 어떻고 이야기를 해가는 건 뭐 다른 교회는 안 해도 된다던데 하고 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면 돼. 그게 죄진 거거든요. 제사제도는 그래요. 잘못해야 돼. 사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형편도 안 되고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면 돼. 그런데 그걸 여러분 억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신약에는 없어졌다 소리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온갖 연구를, 지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니는 잘못 안 했나 하면서 이제 상대방 걸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시비를 거는 시비를 거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까부느냐? 이렇게 자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부터 왔다. 다윗은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 다 만물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받은 게 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대로 문제에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금방금방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거기에 더 성화되어지고 더 강조되어지고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부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 친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도 주시고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성령도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처음에는 은혜, 두 번째는 감사,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봉헌한 결과는 뭡니까? 왜 봉헌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신령한 예물을 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안 믿든지. 그럼 나중에 믿어도 돼요. 나중에 믿어도 돼요. 억지로나 인식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우리 누구예요? 우리 애들이고 이러면 그럴 생각도 있었죠. 야, 힘든데 조금 일하고 싶으면 왜 다 돈을 버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89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핵심적이에요. 89절 읽어볼까요? 89절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내가 느낌이 아니야. 성희야, 느낌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극의 위,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부터가 뭐냐면은 자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져서 잘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야. 너가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한 번만 들어보면 인생이 바뀐다. 무슨 틀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살리던 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딛고는 가는데 진짜 아비르고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이러면 인식이 갔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 교회 옮기보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 많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 많았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보더라고. 슬슬 옮기보더라고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아, 이거 이래 복을 받았는데 헌금도 많이 해야 되면 싶어가지고. 너는 돈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도 술 봐봐, 이 새끼들. 너무 못 죽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요새는 그런 말 아니에요. 아, 그렇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방 통행의 교제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봐요. 1절. 이제 말씀이 슬슬 맺어갑니다.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별한 날이라 그러죠. 기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했다.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중에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아니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심령 마음 자체까지도 구별된 것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기름을 발라야 돼. 그 말은 기름이 능력이 있는 게 구별되게 산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러분 앉는 자리조차도 여러분 솔직히 보면 그렇더라고. 이게 내 자리인데 기분 좀 넣으면 안 기분 별로죠. 그래가지고 형님 왜 내 앉았네. 그걸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 나무래자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물며 그지 하나님 것인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도전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난 이런 법이 까다롭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면 너무 좋아. 내한테 딱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아. 뭐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사랑한다? 너를 입줘볼지 않으리라. 어떻게? 왜?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입만 여러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이 원칙이 딱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의 세계대로 원칙이 딱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혼자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동력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치?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났다. 요셉이 실력이 있었습니까? 17살인데. 사랑만 받고 시간이 없는데. 근데 걔가 여러분 뭐 인품이 좋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따지면 여러분 그 앞보다 억울하겠어요? 기가 막히고. 진짜 인생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는 마음인데. 그러나 그거를 지탱해주는 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정인이라. 정인이야. 그 누가 책임진다고요? 성령이 책임이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요셉은 그런 거 몰라. 요셉은 뭔가 내가 앞으로 주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꿈도 없어. 그런 꿈은 없어. 그냥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뿐이야. 노예같이 살았다.